2023년 12월 15일 새벽기도회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내 형제들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제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 여인들 앞에 전사들이 나타나 무서워하지 말라 하셨고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기에 없고 무덤에 없고 살아났다. 너희 눈으로 확인하여 보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날 거라고 그렇게 전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은 이후 여인들이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여인들을 안심시키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 8절 그 여인들의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권면하였지만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놀라고 신비한 경험 속에서 기쁨도 몰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는 되지요. 무서움이 있고요, 기쁨도 있습니다. 그 일이 신기하기 때문에 좀 무섭기도 하고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무섭기도 하고 또 말씀대로 성취된 것이기에 기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신비한 경험 속에서 기쁨이 몰려온 것이지요. 9절에서 예수님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을 뿐 아니라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곧 그 여인들은 부활에 대한 증인 자격을 확실하게 갖추고 있지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을 직접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내시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을 목격한 특별한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곧 무덤에 도착한 후 지금까지 매우 놀라는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자 발을 붙들게 됩니다. 네, 이해가 가죠.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렸을 수도 있고 그렇게 깜짝 놀라 다리를 붙든 걸 수도 있습니다. 경배합니다. 그런데 굳이 마태가 여기서 발을 붙들었다는 문구를 넣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로 부활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육체로 부활하였기 때문에 마태는 이 문구를 넣은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육신을 손으로 만져보았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그 발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다는 것입니다. 유령이나 영만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매우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그닥 놀라운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평안을 전하는 것.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앞에 있으니 당연히 하는 말이죠. 네, 이제 잠깐 곁길로 가면요. 아까 그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은요 매우 무서워 죽은 것 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 늘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신기하기 때문에 무서워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이시기 때문이세요. 평안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그 여인들을 만난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어떻게 호칭하시죠? 내 형제들에게. 지금 이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 바로 도망갔던 이들이에요.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 숨어서 예수님을 쳐다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에 숨어 있다가 어린 종에게, 어린 여종에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배신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 내 형제들에게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는 그 사람들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 잡혀가고 도망가고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 형제들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는 그것이 끊어진 관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용납해 주시고 가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용서를 넘어서 회복을 넘어서 품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이번 주 계속해서 여인들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은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가운데에서 이때 당시의 여인들은 가장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존재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에서도 계수에도 들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입니다. 그런 존재감 없는 여인들의 행적이 이 부활 사건의 가장 첫머리에 등장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생전에 12 제자들 요란했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함께 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부활 사건 속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들은 바로 그 여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고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부족하다 여기는, 보이지 않고 무능하다 여기는 그런 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이들을 지금 28장에 제일 먼저 등장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가장 무능하고 연약한 이들을 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남자들이지요. 물론 온라인상의 여인분들은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나타냄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위보다는 하나님은 신실함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 사람들 앞에 자기 과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진정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지켜보았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